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9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찬송가는 167장 즐겁도다 이날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이는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보내주셨고 하늘로 올리셨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사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덕을 쌓는 힘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며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의 박해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가족과 친족들 또 사회에서 박해를 받던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켜내라 말씀하는 말씀으로써 이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을 내주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 순종할 것을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또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형제 간의, 교회 안의 성도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원망이 없도록 서로를 대접하고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같이 하고, 범사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고 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인생으로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종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그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가 분명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우리 예수님의, 우리가 종이고 신하이고 사랑받는 자녀고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이기 때문임을 명심하여 담대히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세세에 무궁하도록 찬양할 말을 우리의 봉사로서, 우리의 뜨거운 사랑으로서, 우리의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원어로 7절의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라고 하는 원어로 시작됩니다. 앞서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었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누군가는 교인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같이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왜 저 교회 다니겠다고 하는 우리 이웃들이 갑자기 변화돼서 우리 하던 것처럼 이방인처럼 살지 않을까라고 비방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괜찮다라고 마음 편한 신앙생활을 할 만합니다. 하지만 7절의 말씀이 그러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맘 편히 그저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끝마칠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실을 당시 로마에게, 유대인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명심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원어로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해라 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말은 분별력이 있고 혹은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건전한 마음을 갖는다 라는 뜻으로서 소프로네오 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또 근신하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원어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침착하고 냉정한 상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 중에서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번에는 교인들끼리 가져야 할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할 것을 가르칩니다. 서로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 서로, 즉 교회들의 교인들끼리의 서로를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근면한 사랑을 가지라 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지체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사랑을 제일 최우선으로 행해야 되고, 형식적으로 사랑 말로만 할 것이 아닌 진심으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환난에 직면해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잠언 10장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사랑과 미움을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으로서 상대를 대한다면 다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면 그로 인해 상대방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날을 기다리는 교인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이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남들에게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럼 성도들은 이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나누는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성도들을 봅니다.
누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힘있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나 뜨겁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모습을 보는데 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배울 수 없습니다. 최후의 날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들이 저지르려고 했던 악한 죄들과 저질러 왔고 무엇이 맞는지 불안하고 모르던 그 죄악의 모든 모습들이 사랑으로서 다 덮여버리고 죄는 온데간데 없는 사랑의 교회의 모습, 나눔의 교회의 모습, 화목의 교회의 모습으로서 다들 마지막 때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대접하는 건 원망 없이 해내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디모데전서나 디도서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라는 의미로서 서로를 대접한다라는 원어를 썼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때 서로를 불신하고 또 미워하던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옮겨다니고 자꾸 신세지는 이들이 내 재산을 축내는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의 재산을 축내는 것 같은 마음이 생겨버리니까 반복되고 길어지는 대접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 없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의 말씀에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유로운 중에 대접하는 것도 은혜롭고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이지만, 힘든 중에서도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할 수 있다라면 이것이야말로 더 진정한 사랑의 행위가 될 것이고, 이는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일에 대한 상을 기대해도 좋을 교회의 참된 순종입니다. 인자께서 영광으로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줄일 때 먹을 것과 목마를 때 마실 것, 나그네 되었을 때의 영접과 헐벗었을 때의 옷, 병들었을 때의 돌봄을 보셨다라고 인자가 이야기하십니다. 의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언제 주님의 주림을 배웠고, 목마르신 걸 저희가 언제 배웠고, 나그네 되신 걸 저희가 언제 배웠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또 헐벗으셨을 때, 또 병드셨을 때 언제 저희가 주님을 배웠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인자께서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인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영생을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게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 하는 그 사랑을 성도들 간에 서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소망으로 극복하면서 형제를 사랑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 죄가 있다가도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베풀며 의인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한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같이 서로 봉사할 것을 명령합니다. 청지기라는 직분은 집안을 관리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청지기들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청지기라고 설명합니다. 예언과 방언, 치유와 같은 특별한 은사들도 은사지만,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모든 유익한 것,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은사를 가리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람들마다 제한되어 있는 은사가 아닙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청지기로서 맡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데, 사랑하는 데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하고 계심을 저는 전도사로서 감탄하며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나 충성하여 아이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서로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서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서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교회에서의 천국,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여 하나님께 함께 기쁨으로써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이 받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원어는 교회에서 말할 때, 특히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으로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봉사할 때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전합니다. 공급하심이라는 원어는 충분하게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허락해 주시되 한 번의 능력이 아닌 계속해서 충분하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봉사할 때에 나의 특별한 능력 때문에 한번 나한테만 주어진 능력 때문에 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나 없이는 교회가 안 돌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모습으로서 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든 모습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고하고 있는 것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툼 없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기를, 봉사하기를 힘쓰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함께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갑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예배를 연습을 하고 또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다 보면,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하나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보면 이제 교회는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일들만 영원 세세토록 있습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하고 고백해야 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것인데, 그때의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할 때의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저 아멘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룰 천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루어질 저 천국, 우리가 영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영원한 찬양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때에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서로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 대접할 때에 원망 없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은사를 더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받은 사역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할 수 있는 은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희 터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있는 저 사랑의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범사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저희가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날마다 찬양하고 고백하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여기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또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과 오진학도에 사역하시는 모든 교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말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